할렐루야. 2022년 5월 15일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4장 1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헛된 욕망은 갈증을 더 일으킵니다. 헛된 욕망은 갈증을 더 일으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화를 잘한 달인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길거리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 당시 소피스트들, 철학자들과 함께 또 아테네의 그 당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진리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가 진리를 낳는다고 해서 그의 대화를 삼파순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진리를 낳는 또 진리를 가지고 대화를 한 그런 대화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는 진리를 낳는 대화라고 볼 수 없다라고요. 그는 사랑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영원 불변한 것들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나 진리나 사랑이나 국가나 그리고 정의 이런 등등의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하는 것들이고 또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대화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회의 부적응자였던 여인을 불러내셔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 주시고 그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녀가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대화의 놀라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내가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화의 중심 주제와 대화의 결말은 어떠한지,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또 주님의 대화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3절과 4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든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가든지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벨트는 지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에 아시리아 군대가 주둔한 이후 그 지역 전체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다, 악의 땅이다,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해서 그 땅을 밟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 사람도 역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건넌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북쪽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 사람들은 그 버림받은 땅, 그 땅 주님이 직접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서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앉으신 때가 제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 시간으로 볼 때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한낮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서는 그 여인에게 사연이 있음을 대번에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요, 낮 12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너무나도 더운 날씨, 뜨거운 날씨였기 때문에 밖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모두가 집에 머물러 있고 오침을 하거나 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회 부적응자인 걸 아셨고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번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대화의 접촉점을 주님은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물로 인하여서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죠. 유대인처럼 보이는 이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녀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의도적으로 물과 생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에서 생수라는 개념을 끌어내시고 여인에게 생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생수를 얻고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지겨운 일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한낮 떼앞곁에 물을 기르러 오는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가엾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푸념 삼아 말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만 한 번 길어서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야말로 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생수입니다. 자,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예수님께 언뜻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몹시 피곤하고 고단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처럼 보이자 주님은 그녀의 인생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물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다가 생수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 중에 여인이 마음의 문을 좀 여는 것을 보시자마자 주님은 직접 이 여인의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남편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해버리죠.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마음과 그녀의 과거와 생각을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남편이 지금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이 여인이 또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이 여인은요,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또 사랑받고 싶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얻게 된 것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우물물에 여인들이 모여서 항상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했는데 이제 남편이 6번째 된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했고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소외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여인은 이제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영적인 문제, 즉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자, 20절과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진짜 사랑을 얻고 싶어서 사람을 찾았지만 그러나 마음속 한 곳 깊숙한 곳에서는 열정적인 갈망도 영적인 갈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부러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느니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또한 대답을 하셨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할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 때를 언급하시자 여인은 자기도 누구에겐가 언젠가 들어보았던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메시아란 분이 오시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이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요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물을 좀 달라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인생 문제로 또 예배로 그리고 메시아까지 주님과 여인의 그 대화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벅찬 감격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요. 또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로 우물에 물 기르러 가기 싫어서 난 12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이 이제는 직접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나온 결과예요. 주님과의 대화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에서 유리된 사람을 사회 안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누군가 대화하면 상대방을 흉보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오히려 삶을 푸념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삶에 지친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우물가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삶에 지쳐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사회의 부정자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뜨거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한낮 태양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 다가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건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이 시대에 또한 사회의 부적응자로 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가슴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사람들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중국 땅은 더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장애와 또한 압박이 있고 또한 하나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음을 주님 잘 아시죠. 주님 이런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